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 답을 찾아서 수천 년 전 고대 경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괴로움, 그 본질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슬픔, 불안, 절망, 정말 때로는 우리를 통째로 집어삼킬 것만 같은 이런 감정들,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만약 그 뿌리를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이 감정들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괴로움의 정체가 뭔지부터 밝히고요. 그 다음엔 그 뿌리를 찾아내고 또 어떤 원리로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괴로움을 멈출 방법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슬픔과 절망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괴롭다고 말할 때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경전에서는 이 감정의 실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경전에서는 이 모든 걸 소카파리데바두카 도마나수파야 사라는 하나의 긴 단어로 표현합니다. 와, 발음도 어렵죠. 근데 이 안에는 슬픔, 비탄,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절망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거의 모든 종류의 괴로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차원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예요. 괴로움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태어남, 늙음, 그리고 죽음 그 자체를 괴로움이라고 정의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고, 보기 싫은 사람과 마주쳐야 하고, 또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하는 것들.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괴로움이라는 조건 위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입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찾아서.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경전은 아주 명확하고 날카롭게 그 뿌리를 딱 짚어줍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가래, 팔리어로는 탄하입니다. 문자 그대로 목마름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뭔가를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타는 듯한 갈증처럼 뭔가를 갈구하는 마음을 말해요.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끝도 없이 원하는 마음, 나라는 존재가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이 괴로운 현실이 제발 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까지요. 바로 이 세 가지 강력한 욕망이 모든 괴로움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사랑스럽고 기분 좋은 것에서 슬픈, 비탄, 고통, 절망이 생긴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오히려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장 큰 상처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나 가장 소중했던 것들로부터 비롯될 때가 많지 않았나요? 가래가 작은 불씨라면 취착은 그 불씨의 기름을 콸콸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이건 절대 내 거야, 이것 없으면 난 못 살아 라는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의 괴로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가는 거죠. 세 번째, 연기. 원인과 결과의 사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애라는 작은 불씨가 어떻게 괴로움의 산더미라는 거대한 화마로 번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 연기에 있습니다. 바로 연기라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는 뜻인데요. 마치 도미노 같아요. 첫 번째 조각이 넘어지면 다음 조각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듯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엮여 있다는 놀라운 통찰이죠.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 괴로움의 도미노, 12연기입니다. 모든 건 무명, 즉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시작돼요. 이 무명이 잘못된 의도적 행위를 낳고 그게 의식과 정신과 물질을 거쳐서 느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래와 취착이라는 결정적인 고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슬의 끝에는 결국 늙음과 죽음, 온갖 슬픔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리고 경전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하여 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고통이 만들어지는 냉혹한 공식이라는 선언과도 같아요. 네 번째,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절망적인 공식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도 있는 법이죠. 이 끔찍한 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뭘까요? 그 해법은 놀라울 만큼 명쾌해요. 도미노를 멈추려면 중간에 있는 조각 하나만 쏙 빼내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괴로움의 사슬도 가장 중요한 고리를 끊어내면 돼요. 예를 들어 가래라는 고리가 딱 멈추면 그걸 원인으로 생겨나던 취착이 더 이상 생겨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원인이 사라지면 결국 태어남 때문에 겪어야 했던 늙음과 죽음이라는 괴로움의 고리까지 멈추게 된다는 아주 논리적인 역방향 공식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만들어진 것과 정확히 반대의 순서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한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삶에서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의 사슬을 실제로 끊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경전이 제시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을 만나보시죠. 경전은 딱 하나의 길, 에카야노 마고를 제시합니다. 바로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아주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 이 알아차림이야말로 괴로움의 사슬이 작동하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해서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그 화에 그냥 휩쓸려 버리잖아요. 근데 마음챙김은 지금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마치 성난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그 감정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거죠. 바로 그 찰나의 알아차림이 우리를 자동적인 반응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괴로움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완벽한 지도를 살펴본 셈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그 반복되는 사슬, 그 첫 번째 고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당신의 첫 번째 알아차림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하시겠습니까?